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늘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희귀종이 있다고 해요. 모소대나무, 일명 모죽이라고 불리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요, 씨앗을 심은 후에 4년 동안은 땅 위로는 작은 싹 외에는 나오지도 않고 또 거의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농부가 매일 정성껏 물을 줘도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4년, 5년쯤 되면 이것이 확 성장하게 되는데, 그 성장하기 전까지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백 평방미터에 걸쳐서 넓은 뿌리를 확장해 간다고 해요. 그래서 한 5년쯤 지나게 되면 이 나무는 하루에 그때부터 한 30cm씩 막 자라나서 6주에서 7주쯤 지나면은 20m에서 30m가량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나무 이름이 뭐라고요? 모소 대나무. 이 대나무가 이렇게 쫙 그런 것들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농부의 심정이 어땠을까 보면 5년이 될 때까지 계속 물을 줘도 아무 성장하는 것 같지 않게 될 때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실상 5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었구나. 성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 준비가 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오랜 시간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에너지가 쌓이고 있었고, 또 거기에는 이제 확장되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임계점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물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다가 일정 온도가 되면 기포가 생기고, 또 일정 온도가 되면은 그것이 끓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순간을 탁 치고 넘어가는 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소대나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임계점을 표현할 때,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땅속에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 모소대나무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로 귀신을 내쫓고 말로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랬던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의 곁에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와 마리아와 몇몇의 사람들만이 그 마지막을 지켰다는 것. 용두삼위, 이렇게 설명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교회는 놀랍도록 확장해 갔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온 열방으로 퍼져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모소대나무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 마지막에 그런 위기를 지나서 마지막에 확장해서 성장해가는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소대나무가 4, 5년이 지나면서 거기에서 확 성장했듯이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두려움을 떨치고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 했던 그런 일들의 임계점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성령 강림은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강림은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나는 그거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기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풀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게 정말 큰 위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위기, 내가 능력이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그거 잘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은 나는 어떤 위기가 와도 끄떡없어. 근데 물질이 많아도요, 위기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있어요. 또 내가 건강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 근데 또 건강만으로 또 어쩔 수 없는 위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권세가 있으면은 나 이거 끄떡없어, 이 권세.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구름처럼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알고 인맥이 좋으면은 나는 뭐 문제 있으면 전문가 찾으면 돼.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이게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라고 여기는 것,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실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의 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하고 치유해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걸까?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1장 3절에 보면 이 열어가면서, 이 복음의 행전을 열어가면서 이 사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당한 걸 말씀해요. 십자가 고난. 누구를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 때문에 당하시는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얘기하냐? 40일 동안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고난받으신 과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부활의 감격, 오늘의 삶, 그리고 앞으로 펼쳐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서두부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니,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보여주셨으면 야, 이제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그냥 그러고 사람들을 다 보내셨던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걸 기다려야 된다. 왜 그걸 덧입어야만 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땅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의 땅 한복판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왜 그래야 할까? 성령님께서 도대체 뭘 하시길래 기다리라고 하실까? 구체적으로 뭘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는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고 40일이 지나고 승천하게 될 텐데, 이제 내가 떠나가서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한 이름이 뭐냐? 보혜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뭐냐면은요, 파라, 전치사입니다. 곁에 있다는 얘기예요. 곁에 함께 하시면서 도움을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까요? 성경을 쭉 찾아보면 우리 이렇게 기록이 돼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우리 삶에요, 나만 혼자뿐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성공했을 때에는 내 곁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막 모두가 다 내 곁에 있고 모두가 다 칭송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요,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거나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거나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 상황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른 사람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속상하고 나는 너무 슬퍼. 마치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너무 슬퍼. 나만 혼자야. 그런 상황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를 다른 사람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너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걸 일깨워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외로우니까, 나는 답답하니까 누군가 친구 만들어야 돼. 나는 속상하니까 뭐 다른 것 좀 어떻게 얻어봐야 돼. 나는 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좀 뭐 세상 뭐 즐거움이 좀 필요해. 아니요.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네 편에 계신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지평이 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세상에요, 사기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 가는데 신학생인데 사기당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봉고차 타라 그랬고 탄 다음에 이거 뭐 카세트 테이프 이거 사면은요,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입도 열린대요. 영어가 막 나온대요. 나오긴 뭐가 나와요? 돈만 날렸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어머니를 저는 사랑합니다. 오늘이요, 우리 삶에요,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오늘 내가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보혜사,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 헬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나를 다시 회복되게 만드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가, 오늘
승천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다 배웠다고 하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모자라. 그게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삶에서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그분이 계셔야 너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단다. 그리고 내가 진리의 영이 이끌어 주셔야만 내가 바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어. 그러니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임해요? 오늘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화면을 보시고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뜻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 늘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 세워서 막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요. 이 계획대로 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아니요. 성령은요, 우리 삶에 갑자기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사를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린 그저 다만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신 일들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꼭.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공급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아멘. 왜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자, 무엇인가 멈췄던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쉽던가요? 책도 신기해요. 이렇게 덮었다가 하면은요, 다음 날 펴도요, 이걸 이상하게 글자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무슨 얘기했나 모르는 것 같고 해서 다시 처음부터 읽고 막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일 중에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군대의 손에.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겔 이런 쪽의 예언서의 이야기인데, 그때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70년이나 방치되어졌는데 다시 시작한다?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너무 은혜 받고 막 힘이 됐던 말씀인데, 자,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아멘.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들 앞에서 두렵고 떨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막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힘으로도 되지 않아. 야, 권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야. 내가 너에게 영을 부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힘도 없고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것이 그에게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7절에 이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이 말씀이 막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자, 큰 산아 내가 뭐냐, 이건 장애물이에요. 환경과 여러 상황들이, 장애물들이 그렇게 있는데 큰 산아 내가 뭐냐, 평지가 될 거다. 누구 앞에서요?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은 평지가 되고 말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거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큰 산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세상을 뒤어바꿀 수 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는 힘이 생긴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큰 산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 풀어가야 되는데 이 산은 맨날 높아져.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높아져. 나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때가 바로 큰 산아 내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 밑줄 그세요. 스룹바벨 앞에서, 거기다 저는 스룹바벨 지우고 박종원 목사 앞에서, 신희정 권사 앞에서, 권현님 집사님 앞에서 거기다 적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넌 내 증인이 돼야 돼. 그런데 그게 너 힘으로 안 돼.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그 말씀, 이걸 붙들고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거고, 거기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감리절이 되면 떠오르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제 경험이에요. 방언에 대한 경험인데요. 예전에 제가 중고 청년부 시절에는 방언 받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방언 받으면은 이 어깨가 벌써 이렇게 딱 이렇게 돼요. 나 방언 받은 사람이야. 또 방언을 못 받으면 이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나 봐. 뭐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밀려들어요. 저는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나는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방언을 좀 받고 싶다. 근데 아버지가 방언 기도를 막 하시면 제가 막 너무 부러워요. 아버님 그 방언이 어찌 그렇게 막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막 멋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버님 이렇게 뒤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막 따라해봐요. 근데 조금 하다가 못 쫓아가겠어요. 이게 아닌가 보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중고 청년부 이제 예배를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막 그냥 오늘 이 밤에 방언 받읍시다. 그럼 저쪽에서 막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저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도 막 아멘,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나도 받아야 돼요, 아멘, 막 이랬어요. 그래놓고 하는데 터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가? 그때 조용히 옆에서 형님 한 분이 오셔서 할렐루야를 빠르게 해봐.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인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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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냥 언제 순간 방심했더니 할렐루야 이렇게 됐어요. 방언 받았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박종원이가 방언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전 알아요, 이거 방언 받은 거 아닌 거. 근데 저는요, 그 순간에요, 마음속에 어깨가 뿡긋, 나 받은 사람이야 이랬던 기억이 이렇게 나요. 그게 방언일까요? 아니요. 지금 이 음성학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터져나오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터지는 게 일본 말로, 러시아 말로, 무슨 말로 막 그렇게 해서 다양한 언어로 터지는 그게 방언이 아니라요, 방언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방언이 지향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도, 그레데 사람도, 어디 사람도, 어디 사람도 신기하네, 저 사람들 지금 범인인데 뭐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지금 막 하는 말들이 내가 들려. 근데 그 내용은 저마다 말은 다 달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방언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하고서 막,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힘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라고, 큰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방언의 은혜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다해서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해서 약속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요? 저 걱정이에요. 저 오늘 또 저쪽 구석에 가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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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이면 됐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이요, 방언은 어떻게 받느냐, 또 성령은 어떻게 채워지느냐.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신이 예수님을 적대자들이 죽인 땅입니다.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을 주는 땅이었어요. 가장 어두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그 모든 것을 밝히 벗어버리게 하실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렀던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 강림절부터 쭉 이제 우리가 시간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여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내 안의 어두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대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의 버릇 하나 있어요. 항상 왼쪽 주먹을 쥐고 다니는 버릇이었습니다. 내가 이쪽을 누군가 손을 잡는다고 하면 상대방은 오른쪽 손이죠.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 손 붙잡고 다니겠다고 하는 의지로, 훈련으로 붙잡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사모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령님, 지금 이 힘든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 지금 너무 고민돼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성령 강림절 오늘 깨닫고 또 삶의 자리에서 펼쳐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무력해서 넘어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힘이 되어주셔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통해서 일어서게 하시고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